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로 16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로 1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힐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집중하게 하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사오니 그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떨어지게 하시고 우리 내려 열매 맺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빌립보서 3장 12절로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신자로 산다는 것, 대해서 이 시간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어떠한 학문도 아니고 이념도 아니고 사상도 아니고 철학도 아니고 어떠한 고상한 지식도 아닙니다. 세상을 등지고 저 푸르른 산속에 들어가 돌을 닦는 그런 종교도 아닙니다. 이 땅에 이상국가를 건설하고 실현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 자신의 가치나 나의 꿈이나 나의 자아실현, 성공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정신을 수양하고 마음을 수양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 어떠한 강력한 권력을 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내가 이 땅에 지금 살고 있는데 이것이 우연히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뜻 안에서 보내심을 입었고 이 시간도 있고 앞으로 살 것이며 하나님 앞에 갈 것을 믿고 사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결론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내가 결론은 하나님 앞에 가서 복을 받을 영생 복락할 사람인데 그러면 무엇으로 왜 나를 이 땅에 살게 하느냐, 그것이 항상 우리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사는 것이 마냥 즐겁고 재밌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참 즐겁고 재밌게 살게 하려고 한번 마음껏 즐기다가 와라, 그래 나를 보내셨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텐데 그런 것이 아니잖아. 에베소 1장 1절로 7절에 보면 잘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사도된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그분이 뜻 가운데 나를 태어나게 했다면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죠? 좋은 일이 있을 거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 원하신 것은 우리가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뢰 감목을 우리에게 주시되, 모든 신뢰 감목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말은 하나님이 주시고 계속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꼭 그런 것 같지만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문제가 됩니다.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창세전에 세워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다. 그죠?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왜 이 땅에서 사는가 그 답을 우리가 조금은 알아야 되잖아요. 완벽하게는 모를지라도 조금은 알아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얻어보자 그 말입니다. 하나가 나오는 게 뭡니까?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신다. 그게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주신 은혜를 내가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거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게 다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가 있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예수를 믿는다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살고 있는 것이구나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구속주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지금 여기서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멘. 지금 여기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사니까 지금 우리는 여기 이 땅에 살 때에 예수를 믿고 사는 거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뜻을 조금이라도 알고 은혜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는 것. 뭐가 이미 얻지도 못했고 이루었다함도 아니라는 겁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우리는 영육간의 완전한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 있을 거예요. 주님과 연합함으로 이루어지는 완벽한 그 영화의 단계에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궁극적으로 그 영광의 그 단계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 땅에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사는 것은 뭐예요? 그 영광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사는 그 기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은 주님이 자신을 부르신 목적, 곧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면 완벽한 구원의 완성을 위해 달려가는 그 과정에 있는 거다. 그 충만한 영화의 영광은 나중에 있을 것인데 지금이 아주 그 중요한 과정에 있다. 우리 인생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걸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삶이 아주 중요하다. 지금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궁극적인 구원의 완성, 그 영화의 단계는 아직 미래에 있지만 그때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거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실히 살아야 돼요.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보세요. 이날은 이 주일은 어떤 날이에요? 안식의 날이잖아요. 왜 우리가 안식을 합니까? 하나님의 품 안에서 월화수목금토를 열심히 살려고 안식을 합니다. 우리는 쉬고 있어도 뭘 해야 돼요? 무엇을 하냐 그 말. 그걸 오늘 한번 찾아보자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열심히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되는데 왜 그렇게 살아야 되냐 그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왜 열심히 살아야 됩니까? 이런 말이 의문이 나올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요? 자, 우리 빌립보서잖아요. 1장 한번 볼게요. 1장 20절로 2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보세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친구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하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합니다. 바울이 무슨 말 하냐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도로서 부름을 받고 살아가면서 사는 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나 그냥 주님 앞에 가면 나에게 진짜 훨씬 좋은 일이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 된다면, 너희의 삶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해진다면 바울은 기꺼이 그 삶을 살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왜 우리가 믿음으로 열심히 살았느냐 하면 나로 말미암아 너에게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쉽게 말하면 왜 사는 거예요? 너 때문에 내가 사는 거예요. 너 때문에 내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너와 내가 합쳐서 뭐가 된다고요? 우리가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너에게 유익이 있다면 살아야 된다 이 말. 그러니까 너를 위해 사는 거예요. 너를 위해 사는 게 나를 위해 사는 거예요. 너를 위해 살면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앞에서 살펴봤듯이 궁극적으로 영광으로 가는 영광의 이름을 알고 이 땅에 사는 거예요. 이 땅이 그런 삶인 거예요. 그 삶 가운데 누구를 위해 산다? 너를 위해 사는 거예요. 우리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성도를 위해, 이웃을 위해 사는 거예요. 우리 삶이 그런 삶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열심히 달려가야 되나 이 말이에요. 잘 기억하면서 드려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열심히 달려가야 됩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달려가야 돼요. 그게 우리 기독교인인 거예요. 세상 사람은 세상의 문화에, 세상의 가치관에 맞춰 달려가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미래의 하나님 나라에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영화롭게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하며 살 것을 소망하지만,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을 소망하지만 그것으로 다가 아니에요.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돼. 그 말이 맞는데 안 가잖아요.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럼 이 삶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전에 천국 가기 전에 먼저 지금 현재 나에게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게 기독교인이다. 자, 우리의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명절 때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왔다 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자기의 주어진 삶을 살며 좋은 일, 안 좋은 일, 사건 사고도 많고 그렇습니까? 명절이 끝나면 다나요? 아니요. 또 직장에 가서 자기의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아요. 대부분의 사람은 열심히 살아요. 수많은 자기 타연을 가지고 자기의 주어진 인생을 운명이라고 받아들이며 사는 사람도 있고, 숙명이라고 받아들이며 사는 사람도 있고, 또 그 운명을 이기려고 열심히 발부둥치며 사는 사람도 있고, 다 있다 이 말입니다. 사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신자들은 확실한 그 의미를 알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들과 구별되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땅에 태어났고 부르심을 입어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우리 부르신 그 자리에서 무엇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요. 이 믿음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믿음 안에 내가 들어요. 믿음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 내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내 삶은 헛된 것이 아니고 저 영광의 나를 바라보며 사는 것이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고, 나는 너를 위해 사는 거다는 확실한 그 생각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우리 항시 뭐예요? 기도를 왜 합니까? 말씀을 왜 읽어요? 날마다 기억하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날마다 기억하며 또 내게 하나님 원하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기억하며 살기 위해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것을 마음속에 결단하기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잊지 않기 위해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기에 은혜를 받아야 하기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울의 고백대로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 달려가는 인생길에 당연히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한숨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길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궁극적으로 구원에 왔던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신 우리의 신자의 일생이 얼마나 영광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식을 위해 부모가, 요즘은 조금 다르지만 어쨌든 부모는 자식을 위해 부모가 평생을 흔히 말하는 열심히 뼈빠지게 고생해서 일하다가 죽었네? 헛된 인생이 아니다 그 말. 뭘 보면 헛된 인생이 아닙니까? 자식이 남아있잖아요. 누구 때문에 있다고요? 부모 때문에 있는 거예요. 부모가 낳았기 때문에 있는 것이고 부모가 낳아서 길렀기 때문에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인생은 헛된 인생이 아닌 거예요. 세상은 너를 위해 살아, 네 인생을 살아 그렇게 말해도 우리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신자의 인생이 얼마나 영광인가를 생각해보라 이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 보좌에 앉아서 내가 너희들을 사하노라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같이 사람으로 오시고 우리와 같이 사셨다 그 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주님은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처럼 사셨어요. 우리같이 울고 우리같이 웃고 사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처럼 사시다가 주님이 죽으시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성경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그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이 오셔서 사는 것을 보니까 우리 인생이 소중하네요. 물론 구속사적 의미로 주님은 오셔야만 했고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고 부활하셔야만이 우리에게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셨지만 또 다른 의미로 생각해보면 이런 생각도 들지 않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한번 살아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우리처럼 살아보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힘들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있잖아.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니까 힘 안 들잖아요.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뭐 그런 생각 안 해봅니까? 그럼 별 생각을 다 해봐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 아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니까 천지도 만들고 전능하시니까 뭐 힘들게 뭐 있겠어요? 우리 마음을 알아요?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같이 살아봤다 이 말입니다. 말씀 생각나서 그러는데 11절 한번 5절 한번 볼까요? 본문을 펴놓고 보세요.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들을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르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에요. 왜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왜 하나님 우리를 동정하지 못하시지 않는다고요? 우리와 똑같이 사셨다 그 말이에요. 보세요.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사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잘 아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하나님이니까 그렇지요, 우리의 힘듦을 알기는 아세요? 이렇게 말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더군다나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렇게 말한다.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처럼 살다가 죽으면 우리의 인생도 어떤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인생입니다. 본문 13절 한번 볼까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자, 과거에 잘못한 것, 잘한 것은 잊어버리고 달려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과거에 잘못한 것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달려가야 돼요. 과거에 매여 주저앉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과거에 매여 삶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바울 보세요. 바울을 생각하면 성경을 읽어 알지만 바울은 그럴 거예요. 내가 잡은 일로 여기지 않냐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할 때 뒤에 있는 것이 뭘까요? 잘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바울은 이런 생각을 평생 했을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고 가표를 던진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바울의 가슴에 남아있을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내가 이 하나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오늘 보면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라 했잖아요. 내가 잊어버리고 달려간다 그 말. 거기에 매여 있으면 안 된다. 그걸 내가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잖아요. 거기에 매이지 말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과거에 있는 거 아무것도 아니나요? 그러면 그냥 마음껏 자유함을 누려야 되나요? 마음껏 잘못한 것, 내가 옛날에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는데 가표를 던진 것, 거기에 마음껏 자유함을 누리고 아무런 양심의 꺼리낌 없이 막 달려가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 우리 영화에 있죠. 미래이라는 영화 보면 나오잖아요. 전도연이 나온 영화, 미래이라는 영화를 보면 나오잖아요. 우리는 그냥 그렇다고 해서 마음껏 자유함을 누리고 아무런 가책 없이 살라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철저하게 용서를 빌 수 있으면 빌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거기에 매여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우리가 심리학적으로도 정신건강의학적으로도 말할 때 무슨 말이 있냐면 트라우마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다 뭐예요? 과거에 어떤 것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무슨 뜻이 있냐면 트라우마라는 말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돼. 안 된다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은 트라우마를 이길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요?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아멘? 끊임없이 그것과 싸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이기려고 싸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트라우마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쉽게 되지 않습니다. 그럴수록 더욱더 주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과거 때문에 트라우마 때문에 세상과 똑같이 주저앉고 만다면 우리 신앙의 정체성이 어디 있나? 우리가 똑같이 세상과 똑같이 힘든데 세상이 주저앉듯이 우리가 주저앉는다면, 아니 세상 사람도 어떤 사람은 자기의 최고의 모든 것을 다 바쳐 최고의 의지를 발동해요. 이기잖아요. 그게 뭐예요? 자수성가한 사람도 있잖아요. 예수 안 믿어도. 그렇거든 하물며 우리 믿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입니다. 나의 못난 것 때문에, 나의 잘난 것 때문에, 나의 환경 때문에 지금 나의 현재 삶을 포기하면 안 돼요.
가장 신앙이 없는 사람이 누구냐면 포기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주님을 믿음으로 지금 나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거든. 신자로 산다는 거. 그거 바로 신자로 사는 거예요. 외면하지 않고 오늘 또 피곤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 주님을 의지하고 독수리 날개치는 새 힘을 주께 기도하며 일어서는 것. 우리 14절 한번 볼까요?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자,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너를 위해 사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그 인생은 뭐라고요? 부름의 상을 위해 영광의 상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그 과정이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표대를 향하여가 그 말이에요. 주님과 함께 저 천국을 바라보며 그 말. 주님의 은혜로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주님과 함께하는 저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며 바울의 고백대로 장차 올 영광과 지금의 고난은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런 우리가 일주일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게 쉬는 날이 있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쉴 수 있으니까 일하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저 천국의 안식의 영광의 날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삶을 열심히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더라 그랬는데 여기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시는 뭐냐면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체적인 역사를 말해요. 그게 부르심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 일상에서 날마다 반복되는 일상에서 구체적으로 일하신다. 내가 그걸 잘 모를 뿐이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여서. 아멘? 내 일생을 항상 믿음과 결부시켜야 돼요.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일하시고 우리의 신음소리도 들으시고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신다 그러잖아요. 너의 머리털도 내가 다 세고 있다 이렇게 성경을 말한다 그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일하신다 그 말. 여기 부름의 상은 무엇입니까? 구원받을 성도가 받을 영생, 신앙의 경주를 모두 마친 자가 받을 생명의 면류관이다 이 말입니다. 그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위하여 지금 현재 달려가는 것, 그것이 신자로 사는 거다 이 말입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있을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래. 신자라면 누구나 주어진 삶에서 선한 싸움을 한다는 거예요. 왜요? 왜 신자의 인생은 선한 싸움일까요? 결국은 생명, 영생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스데반이 그랬잖아요.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그런 사람이 오히려 바울보다 그런 사람이 사도가 돼야 맞지 않나요? 근데 일찍 죽었잖아요. 근데 그게 복된 인생이다 이렇게 말해요. 왜요? 영생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은 절대 그냥 아무런 가치 없는 삶이에요. 심지어 내가 지은 죄까지도 주님이 흘리신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그 죄를 딛고 일어서서 오늘 바울의 고백대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면 우리의 삶은 결국은 영생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그 삶은 그 싸움은 선한 싸움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바울은 더불어 달려갈 길을 마쳤다는 것. 우리는 언젠가는 우리 인생을 마칠 때가 와요. 마칠 때가 와요. 그리고 믿음을 짓겠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이런 말이에요. 우리는 절대로 믿음을 저버릴 수 없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셔. 하나님 떠나려고 하도 떠날 수 없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 옛날에 그런 말 했잖아요. 자식 말 안 들으면 뭐라고 호적을 파버린다고. 호적을 파버려도 호적은 파버릴지 몰라도 부모 자식의 그 자식 천륜은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천륜이에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비하신 뜻이라면 절대로 번복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아멘? 믿음을 지켰으니 그렇게 말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의의 멸류관이 예배드립니다. 내게만 아니라 주에 나타나신 다만 모든 자에게란 말은 뭐냐면 모든 신자는 그렇게 산다고. 모든 신자는 그렇게. 우리 15절 한번 볼까요? 15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온전히 있는 자들은 이렇게 생각하였으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성숙한 성도일수록 바울의 말대로 구원의 완성을 위해 콧대를 향해 믿음으로 열심히 현재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것이 맞지만 바울과 다르게 생각한 성도가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다. 우리의 신앙은 내 생각대로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실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 나를 붙잡고 끝까지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 좋으신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그런다 이 말입니다. 아멘. 우리 16절 볼까요?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각자의 신앙의 분량대로 각자의 주어진 환경에서 믿음을 가지고 그대로 행하라. 그게 신자로 산다는 거다 이 말이야. 나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그대로 행하는 것.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열심히 가야 돼요. 성공도 해야 돼요. 권력도 잡을 수 있어요. 돈도 벌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기본에 뭐가 있다고요? 지금 그 자리에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게 신자로 사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아멘? 성경의 믿음의 선진들을 보세요. 우리 주위의 형제 자매들을 보세요. 하나님은 각자 인생에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합력해서 분명히 하나님은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오늘의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믿음으로 살아낸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서 주의 영광을 나타낼 거다. 아멘.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올까요? 열왕기상 19장 9절로 12절에 제가 읽을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흘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뺏으려 하나이다. 엘리야가 열심히 유별인데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다 죽이고 자기만 나왔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고 바람이 불고 지진이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그 모든 것이 다 지난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서 어떤 엄청난 일들을 바라보고 거기에서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항상 뭘 들을 수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내게 믿음이 굳건해지고 믿음의 힘이 생기고 세상을 이길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어야 된다. 그걸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신자로서 살려면 신자로서 주어진 삶을 제대로 살려면 하나님 주신 힘과 은혜를 공급받아야 되는데 그 공급은 어디에서 받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미한 음성을 날마다 들어야 되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험한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경에 나온 대로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그 말씀을 붙들고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본인 거죠. 신앙의 기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아야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주어진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15절로 18절 제가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태원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살피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냐면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시대가 뭐냐면 현재 수동태 명령형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이 이미 내 안에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충만케 되어져 있으면 뭐냐면 우리의 책임사항이다. 성령님은 내 안에 이미 계시니 내가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한 하나님 음성을 듣고 기도하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충만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신자로서 사는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다. 육신의 소욕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다. 마귀 역사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정답을 조금이라도 얻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는데 아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들으면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이 시간 마음껏 받으시고 신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며 어떻게 살아야 되며 결단하며 승리의 귀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더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더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